자, 이제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13장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 13장에는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의 얘기가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이미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12장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어요. 근데 12장에서 애굽에 이제 한 번 갔다 오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모든 얘기가, 심지어는 멀리까지는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의 얘기까지가 이 사실상 12장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12장에 들어 있는 이 12장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좀 얘기를 해서 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12장을 그래서 되새김을 해보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세상의 시작과 끝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미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를, 그러니까 1장과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의 때를 이야기하시고 4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의 때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얘기는 성경 전체의 얘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상 4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상 이 적게 적혀 있지만 안 적힌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전혀 부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냥 끝나면, 4장으로 끝나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근데 사실상 전혀 부족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앞에서 창세기 1장 4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거나 보이시지 않으면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적은 분량이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럼 다 빠진 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인데요.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그러면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해야지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대답을 안 합니다. 빨리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5장과 9장에 다시 처음과 마지막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는 침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성령 침례도 말씀을 하실 거라는 말이죠. 이 안에 이제 이게 끝난 뒤에는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다만 노아 때의 홍수로 말미암아는 침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물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신 뒤에야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그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대하여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10장과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과 가족에 대한 말씀이 11장 말미에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이 와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오는데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오다가 여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다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니고요. 데라가 죽은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남편이 나를 핍박해서 못 가게 한다. 이건 하란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마귀가 이제 지랄을 하는 거고요. 이건 하란 땅이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머물게 되면 하란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이며 데라의 큰아들은 이제 똑같은 하란이죠. 이름이 지역과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일찍이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하란이 아니고 여기 죄송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죠. 이렇게 이게 참 곤란한 유튜브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해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고. 하란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큰아들은 일찍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요.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나홀과 밀가와 이스가와 함께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일찍이 갈대아우르에서 죽고 아버지와 그 일행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 데라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데라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미 천하만민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교리, 뭐 사람들이 말하면 교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근데 교리라기보다는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세상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큰은 가돌이에요. 근데 가돌은 진짜 큰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게 가돌이에요. 가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큰이 아니고요. 큰이에요. 이게 큰 가돌. 그래서 이 가돌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가돌을 이루고 가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이 가돌들 가운데서 들 중에 뭐가 나오냐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게 카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게 뭐냐면 가돌이에요. 가돌.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라, 르. 그러면 하나님이 분리하고 다시 분리하는 게 아라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세상을 천하만민을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그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모두 구원하는데 그 중에 가찬들이 나온다라는 말.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를 비롯한 모든 그 소유는 이게 재산이 아니고요. 네피시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으로 보이시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12장에서 사레를 뭐라 그래? 너는 우리 애굽에 내려갈 때 누이를 하라, 요 형제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지체라고 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레가 그냥 자기 아내만이 사레가 아니고 모든 소유가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 지체. 지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이샤라는 말은 부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체라는 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의 지체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금과 은기구와 많은 내피시들을 이끌고 다시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 다시 말하면 고대의 시낸이라고 해요. 이렇게 실수가 많지. 시낸산이 아니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고대의 계명의 장막 베델, 그 계명에 있는 장막 베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성막 베델로 뻗어나갈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갖다가 돌아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가서 터치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큰 가돌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12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그냥 큰 민족이 돌아와서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례가, 즉 모든 네피시 하이가 아내 사례인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내로 드러났을 때 지금 누이에서 아내로 드러났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아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가 뭐냐면 왜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느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제 아내가 됐으니까, 아내로 나타났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그냥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 많은 걸 버린 거예요. 이 12장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놓으신 모든 얘기들을 거의 부족함이 없이 설명을 하신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이제 13장으로 들어옵니다.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분리하는 라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곧 30이죠. 30을 가진 육체들과 그 이제 말씀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육체들인데, 그 육체들이 누구냐면 롯과 함께, 그리고 그 육체들은 롯 자체만이 그게 아니고 그 롯과 더불어 모든 네피시가 오잖아요. 그럼 가축도 오고 사람도 오는데 그게 다 이걸 가지고 있는 육체들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남방으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이 후라는 말씀이고요. 아내는 사레를 포함한 모든 여자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레는 지체로 내려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레만 아내가 아니고요. 사레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아내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걸 무시하면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여자는 뭐냐면 그 육체와 육체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백세계를 내야 하는 모든 존재들이 이샤예요. 이샤. 그 이샤로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400세겔을 내게 하는 육체들. 그러면 그 육체들과 롯과 함께 남방에서 애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역순으로 다시 올라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무거웠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무겁다, 가볍다 또는 무겁다, 천하다 이걸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무거웠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이 무거웠다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심히 풍부했다. 근데 이 풍부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하나님이 지금 무겁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부자라는 의미나 또는 마구 풍성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무겁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그리고 왜 그러냐?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축, 미크네와 케세프와 자하부, 금이 매우 무거웠다.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의 눈, 땅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눈 대신에 눈 할 때 그 눈 대신이 눈이 아니고 그 눈 앞에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금과 그리고 은 가축이 매우 풍부하였다. 이게 부자라는 의미로 보면 이게 완전 타하트 전의 눈가리게 됩니다. 눈이 아닌 눈가리. 그래서 이 가축이라는 미크네라는 말은 성전 집들이 말씀으로 이게 뭐예요? 코프는 100이잖아요. 말씀을 이루어서 이건 뭐냐면 바늘구예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물고기들을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가축이에요. 미크네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가축들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축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는 미크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네피시 물고기들로 온 모든 자들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모든 자들이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면 왜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포함해서 가축이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케세프잖아요. 케세프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금은 자하부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 말씀이 율법이 성취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은으로 금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미크네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무거워야 된다. 무거워야. 가벼우면 안 돼요.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축소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미크네가 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웠다라는 말. 이해 갑니까? 유튜브에 있는 사람도 이해 가나요? 안 가도 할 수 없죠. 안 들리면 안 가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은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보이고 또 그렇게 믿게 되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또 그렇게 들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미크네들을 율법으로 이루어 복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요. 가볍게 여긴다. 이게 카랄이라는 말인데요. 100.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자기가 혼자 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고 또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자기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카프로 랄랄 하면 이건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출애굽기 출애굽기 뭐라 했어요? 25장이라고 했어요? 25장 몇 절이죠? 누가 크게 말해봐요. 저 오늘 왜 25장을 갔지? 내가 잘못 들었고 내가 큰 거 있잖아.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요.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데 이 저주가 이게 카랄이에요. 카랄. 그러면 이 저주와 이 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거죠. 죽어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어머니는 율법을 말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어머니 이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밤낮 자기는 안 죽고 자기가 나오니까 가볍게 여긴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라르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남방에서 철거하여 떠났다라고 하고요. 분리가 하야하는 마콤까지 베델까지 거기 처음 장막 친 베델 사이 아이 사이로 남방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애굽에서 이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가 남방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남방으로 갔다가 남방에서 지금 다시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 테히라를 좀 마음에 두고 계세요. 이게 마음에 도장을 탁 찍어서 테히라 하이라가 아니고 테히라 이게 이제 깍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좀 더 설명이 될 겁니다. 그 처음 이게 우리가 아이 동편에 뭐 고대 어디에 뭐 바닷가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이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성막 베델까지 이 장막 친 곳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분리하여야 하는 마콤은 일어나야 되는데요. 마콤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베델까지 또 베델까지 베델은 이제 성막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처음 테히라 하이라가 아니고 테히라 처음 장막을 친 베델 사이 아이 사이에 베델은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 하나님의 집이고요. 아이는 율법이 말하는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의 산, 그러니까 아이 바다가 나오죠. 아이 바다는 어디에? 여기 땅 아래 구름이다. 공창 아래 구름이라고 자꾸 공창이 안 나오고 구름이. 그 사이로 갔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집
신의 산에서, 즉 신의 산 율법의 하나님의 집에서 뻗어 계명이 있는 궁창 아래에 물 하나님의 장막 베델 거기 집까지 뻗어가는 그곳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은 곳에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었죠. 점점 내려갔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 남방까지 올라와서 다시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다시 하나님의 집 신의 산에서 뻗어 계명이 있는 궁창 아래 물에 하나님의 집 장막까지 뻗어가는 곳 거기에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으로 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려갔던 길을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럼 다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대로 가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마콤에서 분리하는 제단을 만들었다. 거기는 처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거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을 뭐라 했어요? 리시온이라고 해요. 리시온은 처음이라는 말인데요. 이 처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히라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단을 쌓았을 것이라고 대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이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단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겠죠. 그렇게 또 믿어요. 그런데 이 시작했다라는 말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세요. 셋 아래 에노스가 났는데 에노스로부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하랄하기 시작했다. 할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랄입니다. 하랄은 뭐냐면 심다 또는 시작하다, 더럽히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럽히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자면 표시되는 갈대아 우르 본향에서 떠나서 세상에 처음에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대로 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리숑이라고 했는데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어딨냐? 있습니다. 그래서 테히라. 자, 이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는 이단이 틀림없다. 맞아요. 우리가 이단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입니다.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자기가 찾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전에 우리 어머니도 맨날 이사 가면 시루떡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나보고 막걸리 받아오라 그러면 한 주자 양은 주전자 가지고 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오라고 돼지고기 삶아서 탁 올려놓고 여기 한 잔 먹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다 옆에 서 있고 우리 어머니가 피나이다 이걸 했어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것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무당들도 다 자기들 동자 신이나 무슨 할머니 신이나 이게 신께 이게 교통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본에는 그 신이 말하자면 800만 신이 있다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데도 있겠죠. 그 신은 뭐냐면 다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평생에 내가 찾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는 뭐야? 꽝이다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모든 게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그걸 버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럽게 부르고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깨달으면 잘하는 거고 못 깨달아도 괜찮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보면 제가 이제 하이라 아니고 테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절에 보면 테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테히라는 하랄에서 지금 할랄 더럽게 하다 해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즉 갈대아 우르 본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바로 넘어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더럽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아주 이쁘게 좋게 포장돼서 포장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그게 아니다. 너네가 더럽게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온 거다. 더럽게라니까 우리가 왜 더럽게. 더럽게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테히라가 그거고요. 이 테히라가 뭐예요? 리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게 리숀이 처음이에요. 더럽게 부르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후손들이 와서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테히라. 바로 즉 더럽게 하나님이 부르는 걸 한다라.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하러 왔다는 거죠. 자, 이제 5절인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롯도 또한 양과 소와 장막으로 하야하였으므로 아브라함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밑에는 이제 설명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라크 걸어 나아갔으나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양과 소와 장막으로 하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하야하였다라는. 롯도 율법을 지키는데 롯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롯이 어디 있어? 롯은 랄랄 바부 타부자. 랄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육체로 뭐예요? 어떻게 율법 안에서 이게 그걸 하는. 근데 롯이 이 율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이걸 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롯도 카탄과 가돌이 나와요. 롯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만 롯도 함께 양과 소가 있다는 양과 마카르 소가 있어서 장막으로 하야하고 성전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들이라면 찾는 자. 성전을 찾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지금 롯이나 지금 이 가는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에트 땅에 함께 야사고 하여서는 들어 올리지 못한다라는 이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나사란데요. 나사는 이 537호죠. 나사는 어디 나와요? 가인과 아벨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야타고 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들지 못하겠느냐. 들어 올리지 못하겠느냐. 이러면 어떻게 자기는 들어 올리는데 하나님이 받으면 들어 올려진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들어 올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헛된 예물을 드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 올리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는 땅에서 함께라는 말은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게 서로 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올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많은 소유가 하야이므로 함께 야샤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라브인데요. 라브 소유가 레쿠시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서로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함께 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레쿠시가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가 하야함으로 함께 야사부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면 다음 성기 기다려서 설명이 됩니다. 에트 하나님께서 에트맘이죠. 에트맴 에탐이라고 하는데 에탐 이게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의 땅에서 함께 야하드라는 말이에요. 야하드 함께 야하드 방법으로 야사부 하다가는 들어올려지지 않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롯이 추구하는 방법과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방법이 서로 함께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롯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많은 레쿠시와 함께 하야하였으므로 이 롯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롯의 생각과 아브라함이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루는 거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 롯이 이루는 거는 자기가 이루는 걸 하는 거라. 이 롯 같이기는 보이나? 그 위에다 쓰니까 더 안 보이네. 그래서 야사부 지금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야사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처음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자기 일을 하러 온 그것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경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는 처음과 나중의 차이를 설명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있으면 왜 롯이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게 보여질 텐데요. 근데 다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롯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롯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카탄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을 보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제 이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7절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 사이에 롯의 가축 목자 사이사이에 논쟁이 하야하며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데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 그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 이제 처음 내려온 세겜 땅을 말하는 거죠. 세겜이라고 해도 돼요. 세겜 땅을 말하고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도 브리스 족속도 같이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산다는 말은 다른 이방 족속이 산다는 말인데 다른 이방 족속과 더불어 롯을 묶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롯과 함께 같이 살더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럼 아브라함은 없냐? 아브라함도 거기서 같이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땅의 눈으로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게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가축은 미크네라고 하는데요. 미크네, 그냥 히브리어를 이렇게 아는 거는 연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미크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어서 바늘귀로 들어가려는 물고기들이 은혜를 바라는 존재다라고 이제 앞부분에서 미크네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미크네의 목자,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네피시 하이를 미크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13장 2절에서 뭐 했어요? 미크네와 은과 금이 무거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축은 음과 금을 빼면 뭐가 남아요?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과 금을 빼면 뭐가 남아요? 가축이 남잖아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러면 은과 금을 빼요. 그럼 뭐가 남아요? 가축이에요. 그 가축이 모든 네피시 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는 라라고 하는데요. 목자는 양치는 자고요. 목자는 우리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무조건 아벨이에요. 아벨이 뭐다? 목자다. 예수님이 뭐다? 목자다. 그러니 이 목사가 뭐다? 목자다. 이 목자는 목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목자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목자 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모두가 다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아닙니다. 목사하고 싶은 사람이 목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양.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뭘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 그러면 미크네 가축이 다 뭐냐면 가축이 다 양이에요. 전 가축이 다 양이야. 말이나 소나 낙이나 무슨 뱀이나 뭐나 다 양이야. 양. 이 양들 사람만 양이 아니에요. 다 가축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을 먹이는 자가 목자라. 목자.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이 이스라엘에서 양떼들만 몰고 다니니까 이게 목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양은 뭐랬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양같이 각기 제 길을 갔다 그럽니다. 양이에요. 양. 그러면 이제 사람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양.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자가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이 아벨이 목자인 거예요. 아벨은 목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가축과 목자가 있고 롯에게도 가축과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하야하게 되고요. 롯은 아브라함의 지체이면서 이방인을 말씀하게 된 거고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함께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등장이고 지금 롯이 이방인에 속한 자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다툼이 있어. 이제 우리가 땅의 눈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보냐면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먹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먹이는 목자가 서로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전쟁을 하냐? 무슨 전쟁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이 블레셋 목자들이 다투죠. 뭘 가지고 다투요? 우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인데 율법이 공창 아래에 뭐지? 베르인데요. 그냥 우물은 베르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베르 쉐바. 그럼 베르 쉐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칠이 있는 베르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부엘 쉐바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이다. 그래서 부엘셰바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물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이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데요. 여기 다툰다라는 다툼은 당연히 율법과 복음의 다툼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왜 서로 다투냐? 율법과 복음이 다투는 거를 나는 못 봤다. 아니면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보긴 봤나 보네. 어디서 봤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안디옥에 가서, 물론 이제 안디옥에 스스로 간 건 아니죠. 바나바가 불러서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의 얘기를 들은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안디옥에 올라와서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복음만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싸움이잖아요. 싸움. 다툼이에요. 다툼이 아니라 다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툰단 말이에요. 둘이 다투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다툼. 부엘세바와 베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투는 거는 논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모르고. 아말렉이다. 이거 아말렉이에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나니까 먹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죠. 아말렉은 뭐라 그랬죠? 아말렉은 역시 또 율법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생명수와 또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툼이에요. 이게 다툼이란 말이에요. 이게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다툼과 또는 이방인들 안에서의 복음과 율법의 다툼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논쟁이라는 말은 그냥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 말을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옳다라고 하는 논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 다툼이 메리바라고 한대요. 이 메리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리바 이게 우리가 먹는 멜론바가 아니라 메리바예요. 메리바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메리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는데요. 메리바가 하야하게 하지 말자. 메리바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 이제 오게 하지 말자는데요. 목자 사이사이에 또 사이사이에 그리고 또 목자 사이사이에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거죠. 우리는 아나흐누
형제 사람들이니까 지체라는 말이죠. 우리말에는 권력지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력지친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형제. 아나후 우리는 형제 사람들 에노시이므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라는 말인데요. 이 사이사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복음이 율법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메리바라는 말은 리브, 다툼이라는 그 리브에서 유래가 된다는데요. 리브는 7379도 리브고 7378도 리브예요. 둘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리브가 둘 다 논쟁이에요. 그럼 논쟁과 그 다툼이라는 단어에 뭐가 붙었냐면 맴이 붙었어요. 그래서 매 말씀으로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다툰다는 말씀끼리 다투는 거잖아요. 그럼 궁창 아래의 물과 궁하 물과 궁 위 물과 다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자라는 이 렛이 그 이제 또 뭐예요? 이게 아인 그다음에 이 요드는 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를 라 목자라고 하는데요. 전체에 해당하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 라크라고 하는데요. 라크.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에는 다 그냥 라라고 돼 있는데 크가 붙었어요. 그러면 분리되는 말씀으로 안식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명으로 분리하는 목자라는 말. 근데 이제 잘 이해를 하세요. 이제 사이사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이, 벤이에요, 벤. 벤은 집들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물고기들로 와서 이 계명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 사이를 벤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명으로 온 물고기들이 와서 계명을 이루는 사이. 이거는 이 타부, 에트처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이에 그런데요. 사이에. 그럼 이제 이 사이는 육체로 온 집들이 계명으로 물고기들이 그 계명을 이루어서 분리되는 거예요. 좀 이제 말이 잘 연결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지고 분리되는 사이. 그러면 이제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이. 그러면 이 사이는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그 목자가 아니고 이 그냥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고요. 이게 두 번이잖아요. 두 번. 사이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는 카탄들로 보이잖아요. 그죠? 카탄들로 보이고 이 밑에 사이는 그냥 물고기들이 이렇게 육체로 온 집들이 계명을 가지고 여전히 육체 안에 존재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라아 안에서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카탄 사이가 있고 또 카탄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돌 사이가 있고 또 가돌 사이가 있는 거를 이거를 묶어서 말을 하고 이것을 묶어서 말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목자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그럼 이제 카탄과 카탄이 되는 사이에 가돌과 가돌이 되는 사이에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이 앞에 사이는 묶어서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자는 뭐냐? 이게 어디 갔냐 이거? 이게 어디 갔냐 도대체? 그럼 이제 그 목자가 어디 갔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자, 이제 목자는 사이사이에 그러면 전체의 사이에 이거 좀 딴 데로 여기 말이죠. 목자 사이사이에 그리고 또 사이사이에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목자 사이사이에 또 사이사이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게 처음에 카톤과 가돌 또 나중에 카톤과 가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목자는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를 말하는데요. 이 사이에 카탄들이 나오고 사이가 되고 가돌들이 나오는 사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이 나오면 처음과 나중에 가돌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라크라는 목자는 그러면 뭐냐? 이 목자는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의 목자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너무 그냥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기 싫으면 안 따라가도 됩니다. 이 목자 라크는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의 목자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의 목자들과 이 사이사이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계시록을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마귀가 천년 왕국 때 무적행에 있다가 다시 천년 동안 풀린다라고 할 때, 천년 동안 풀리는 게 아니라 잠시 풀려난다고 하는 그 풀려나는 때를 이제 봤어요. 그럼 이제 삼켜지는 건데요. 근데 그 마귀가 나타나서 다시 곡과 마곡. 근데 이 곡과 마곡이 어딘지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어떤 땅의 지명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게 곡이에요. 이게 기멜이잖아요. 낙타. 기멜과 사람과 곡. 이게 곡이 이게 여기 안에가 이 바보가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곡과 마곡은 이 앞에 뭐가 되냐면 말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사실 곡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온 인생들 육체가 율법 안에 있는 게 곡이고요. 마곡은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곡과 마곡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는 자잖아요. 그 미혹이 되니까 우리는 이 곡과 마곡을 큰 어떤 지옥에 있는 땅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곡과 마곡을 어디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곡과 마곡은 이제 지형적으로 이방 땅에 있는 어떤 나라들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곡과 마곡은 그런 파자를 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이게 계시록에는 이 곡과 마곡은 나오는데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메스와 두발 메섹과 두발은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종말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이 계시록과 에스겔서가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연결이 돼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이 계시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스겔서 처음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의 또는 천년왕국의 목자라고 이해를 했을 때 이 계시록의 곡과 마곡이나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과 연결하여 에스겔서가 확실히 열려질 때에 이 목자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접어 놓고요. 이제 9절인데요.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면전이 모든 땅이 아니냐. 이제 우리말에는 온 땅이 너희 눈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비슷한 의미죠. 면전, 네 앞에가 모든 땅이 있지 아니하냐, 있지 아니하냐. 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제발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인데요. 그냥 자라는 그런 의미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자, 분리하자라는 말은 파라드라는 거죠. 분리하자. 만약에 위에 분리하는 것 위에라면 네가 좌하는 그 위에 나는 우하고 만약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는 그 이제 얘기를 로색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이니까 다툼이 있게 하지 말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근데 이게 한참을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물어봤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 그 이제 이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 짧게 한마디로. 예? 크게 내가 들리게. 반대? 그거 아니. 반대가 아니. 이게 로색의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로색이 하는 거예요. 너,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완전한 나무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완전한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럼 이제 거기에 이게 드는 거예요. 네가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럼 이제 그 말은 네 멋대로 해라. 이 말은 다른 게 나쁜 말로 하니까 네 멋대로 하라는 말인데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 원하는 하나님 찾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갈 거를 알아요, 몰라요? 왜? 롯이니까. 롯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땅의 눈이요. 땅의 눈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라. 이건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땅의 눈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 얘기예요. 네가 택하는 것에 반대를 나는 택하겠다는 말씀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넓은 아량과 큰 마음을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것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원하는 것으로 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이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너의 눈에, 즉 롯의 눈에는 율법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곳으로 떠나게 돼 있고요. 롯의 눈은 땅의 눈이요, 율법의 눈이고 율법의 눈은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는 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롯은 무조건 땅이 풍성한 곳으로 택하게 되는데요.
그 풍성한 곳이 어디냐면 이 소알 땅,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택하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이 말씀은 만약에 롯이 우했으면 어떻게 해야 했겠느냐? 라고 이런 질문을 혹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롯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눈에는 100%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딱 해주는데도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너 좋은 데로 가라고 했는데 어려운 땅을 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 땅의 눈, 세상의 눈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결국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삼켜지는 그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자기는 뭐가 됐어요? 카탄이 됩니다. 그러면 카탄이 됐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곧 이방 땅에도 카탄과 가돌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뭐예요? 자, 이제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